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리처드 하트 성도님 발목이 이전보다 더욱 튼튼하게 회복되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또 우리 최순정 집사님과 자녀들 그리고 김혜영 성도님 보내주셔서 함께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건강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갑자기 그게 아니야죠. 오늘 이게 슬라이드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그냥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야곱이 20년 전에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동안 가슴 속에 있었던 외삼촌에 대한 그 울분을 그 토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는 이제 어떻게 양떼들을 돌봤는지 그 험난한 그 삶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또 외삼촌 그 라반이 조카에게 그 악덕업주처럼 행한 일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오늘날 양떼들을 돌보는 목회자가 어떤 자세로 양들을 섬겨야 하는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혹독한 20년간의 목자의 삶을 통해 영육간의 성장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고된 훈련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1장 38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양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양을 키우다 보면 그 양들이 낙태할 수도 있는데 야곱은 20년 동안 양들이 낙태하지 않도록 양들을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또 수양조차 먹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수양은 암양에 비해서 값이 굉장히 저렴한 것인데 그것도 손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절대로 그 남의 재산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야곱은 철저하게 절제를 한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39절을 보십시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여기서 또 들짐승에 물려 찢긴 것과 밤에 도적을 받은 것은 또 목자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그러니까 목자에게는 그 어느 정도 그 로스율이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다 변상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39절을 그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You demanded payment from me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라반은 그 손해본 것은 그냥 무조건 그냥 변상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그것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31장 40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양들이 도적질 당하는 것은 그걸 변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그 목자의 삶 자체가 그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 중동 지방의 그 일교차가 굉장히 커가지고 낮에는 반팔 티셔츠를
있겠지만은 밤에는 또 두꺼운 또 파카 잠바를 입어야 했습니다. 또한 밤에는 도적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기를 20년 동안 한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42절을 보십시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런 그 험난한 삶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라반은 정말 돈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품값을 계산할 때 그 도적질을 당한 것을 다 물어내게 해서 그 품값을 10번이나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산 방식으로 이렇게 적용한다면 야곱은 무일푼 거지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42절을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밀착해서 이렇게 계시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거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책망하심으로 야곱의 고난과 수고한 대가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은 과거 20년간의 긴 시간을 회성하며 라반에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20년이란 시간은 그 한국 속담에도 있듯이 강산이 2번 바뀔 정도로 짧지 않은 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들을 이렇게 회상해 본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야곱과 같이 험난한 일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아마도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일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일하다가 높은 데서 굴러 떨어지거나 또는 집에 불이 난 적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권하연 지사님을 제가 처음 1년 전에 여기서 처음 뵀을 때 어떻게 시애틀에서 사셨어요? 말씀하시니까 저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말은 제가 많이 들었는데 공중전까지 겪으신 분들 처음 만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권하연 집사님의 삶도 보통의 삶이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 과거의 20년간의 이렇게 삶을 돌아게 본다면 지금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그 베스트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야곱은 바로 이 20년간의 그 험난한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음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야곱이 이런 자세로 20년 동안 정말 양들을 정말 돌본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영어로는 use your head, make the most of every chance you get.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이런 시대에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이때 시간을 정말 잘 다스리시는 정말 여기서는 지금 시간을 잘 다스리는 분이 지혜로운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을 잘 다스리는 우리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세 가지 키워드로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G라는 이니셜과 S라는 이니셜로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good servant,
두 번째는 sleepless growing, 세 번째는 stop God.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 썩은. 그러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양떼를 돌보면서 정말 낙태조차 허락지 않을 정도로 낙태들을 그냥 세심하게 돌보았고, 뭐 찢겨진 양들에 대해서 핑계대지 않고 다 변상을 다 하였습니다. 더운 날씨와 추운 날씨를 오가며 고생하였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늘 피곤한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야곱이 주님을 대면할 때 어떤 말씀을 듣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슬리블리스 그로잉입니다. 야곱의 20년간의 삶을 조각내어 살펴보면 하나하나 한순간순간이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결혼식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야곱은 결혼할 때 신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7년을 더 정말 노예처럼 일을 해야 했죠. 또 4명의 그 아내들의 그 질투와 그 등살에 정말 고달픈 처가살이를 또 했죠. 또 철면피 같은 그 자기노른 밑에서 양떼들을 돌봤죠. 이런 그 힘든 시간들을 정말 파노라마처럼 펼쳐놓고 보면 이것은 그가 단련받는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야곱의 모습이 그냥 형과 그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무서워서 도망치는 연약한 신세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외삼촌 라반을 책망할 정도로 이렇게 대등한 위치까지 오른 것입니다. 그는 쉴 틈 없이 성장한 것입니다. 현재의 그 고난들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스톱가. 야곱은 항상 껌딱지처럼 딱 붙어 계시고 매사를 관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그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은 야곱의 고난과 수고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뭐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하고 음식도 서브하는 거 이것은 두 번째 일이에요.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를 찾는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눈붙일 겨를도 없이 그 산 것을 모범 삼아 우리가 정말 시간을 아끼고 정말 지혜롭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 20년 후에는 더욱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정말 우리가 경건의 모양으로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맛을 잃은
손과 같은 삶인 줄 압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이 경건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게 하시고 이로 인해 저희의 믿음이 오히려 정금 같은 순전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와도 밀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희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